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날개 안에 품어 주셨다가 주의 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청출러람,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모임에 힘쓰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홍해와 엘림 사이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잠깐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이 지도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크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텐데, 저 예담 고센 숫곳 예담을 지나면 그 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람길을 내시고 바다에 난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때 이집트 문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건 아니고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 길이 따라서 볼까요? 사흘입니다. 그러니 저 숫곳에서부터 나와서 이 마라까지 지나는 시간들을 전체를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에 가지고 온 물주머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주머니들이 다 소실되어지고 아주 가뭄에 목이 바짝 마른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차마 원망할 수는 없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리을의 우가 니은의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홍해라는 제목, 홍해에서부터 엘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인데, 홍해와 엘림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마라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고 아픈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라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마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 엘림이라고 하는 안식을 주셔도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라하고 쓴 소리가 나오는데, 이 마라의 고통을 엘림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주적으로 대단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작은 생이고 아무리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고 가도 대우주적인 사건의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도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내 인생이 고생만 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고, 또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타인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생을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대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비밀과 소망을 발견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삶의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혹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생존 자체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매여 있으면 더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기도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게 하셨는지,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혼자 살게 하셨으면 혼자, 혹은 가정을 일구게 하셨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통해서 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몫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것만 잘 유지하기는데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흔들어 내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혹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나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이끄시려고 해도 나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고 살래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계속 거부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을 건네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최선을 향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자유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고생하니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이제는 자유해라. 부당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건지셔서 신의 산에 데리고 가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룩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전기의 시대니 비치면 너무 흔하고 넘치는 것이지만 과거 이 시대의 빛은 밤을 밝히는 것이고 들짐승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저녁에 온기를 통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지위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빛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서 그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을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만을 지키려고 하면, 소금이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면, 내 거 다 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순간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데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것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해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생에서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직진하여서 인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돌아가는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을 드러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인생의 대로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로를 따라가면 결국은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주 성화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하나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터키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없어지면 우리 다 각각 다른 교회로 흩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주 성화교회라는 교회로 여러분을 모으신 이유가 없을까요? 우연히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 성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목적, 선명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 한 해가 전주 성화교회를 향한 선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일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신나게 쓰임받는 거, 이게 저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 그리고 전주 성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로 막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무리 없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외롭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재정이 빵원 막 될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박살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시절로 우리를 이끄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때로는 민족을 막다른 길로 이끄실 때 망하게 하도록 이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다 다르게 흘러가요. 그 이유는 목적과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사람은 빠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빠른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니까 자꾸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뭘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소고를 치고 찬양한 것이 15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도들이 막 벅적벅적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신났다고요.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22절을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을 걸었어요. 근데 뭘 못 찾았어요? 물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며칠 걸렸어요? 은혜를 까먹는데 사흘 걸렸어요. 어떤 은혜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물이 벽처럼 서는 것을 보았어요. 벽처럼 서는 걸 보았어요. 그곳에서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얼마나 막 바람이 강하게 따뜻하게 불었냐면 바닷물이 바다 바닥이 질척질척하지 않고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 시편이나 이런 봄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바닷길에 마른 땅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오다가 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갈라졌던 곳이 덮어지면서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난리가 났죠. 며칠 걸었어요? 사흘 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은혜를 까먹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어요.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건지시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가 소실되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어요.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거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있는 한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보면 이 홍해에서부터 물이 낮은 지역으로 지하수로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물이 솟구쳐지는 지역이 마라입니다. 멀지가 않아 홍해 접경에 붙어 있어요.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소금을 이 황해 그 땅을 거치면서 염분기가 많이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는데 이 지역은 염분이 많이 물이 모래질이 그리 좋지 않아서 듬성듬성해서 염분이 많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어중간한 물인 거죠. 그러니 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민물로 마실 수도 없어서 쓴 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다는 것이 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쓰다 짜다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닝닝한데 물이 소금기가 많아서 먹을 수가 없는 그 물이 거기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죠. 지하수인데 원래 땅을 거치고 나면 물이 좀 담수가 되는데 이 담수 기능이 이 모래가 충분하지 않아서 없어서 그런 물이 된 거죠.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리을 L이 아니라 R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R은 크 소리가 납니다. 마라가 아니라 마 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진짜 납니다. 이게 이 R이라는 히브리서 이 단어가 드러나는 것들은 다 마음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마음이 쏟아져 나오면서 으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 기대하고 저기 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물이 있으니 이제 살았다 하고 딱 먹었는데 우엑 하면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마라탕을 싫어합니다. 이게 그 마라하고 느낌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마라도 쓰다라는 맵다 그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처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이 앞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15장 1절에서 21절을 15장하고 22절부터 16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성경을 나중에 편집한 사람도 이것을 한 장으로 묶어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다음 세대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기록해요. 성경은 암송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문법적으로 잘 체계를 맞춰져서 딱 따로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록한 모세도,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편집한 바벨론 시대의 편집자들도 이것을 한 장으로 딱 묶어요. 왜냐하면 은혜와 불평 사이가 길이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지금 아무리 충만한 경험을 해도, 과거에 막 성령 충만하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금세 은혜는 바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눈에 팔린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마라를 경험할 때 불평이 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으면 여기서 죽게 하고 건너신 것은 아니다, 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여기서 이 쓴물 먹고 다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신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님, 우리가 여기 와봤는데 물이 쓰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원망이란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청 비난한 거야.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시위를 하고 모세 앞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이럴 수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딱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마라 하면서 으아! 이 마라가 뭐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으아! 그런 뜻이에요. 마라! 이 말입니다. 마라. 쓰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룬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룬이 원망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눈이거든요. 눈.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감사가 솟아나거나 해석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원망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좀 달라요. 26절을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만 첫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모세가 백성들을 상대해요, 상대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막대거지로 와가지고 막 하는 거죠. 모세가 이놈들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즉각적으로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도 아주 강한 어조를 쓰는데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요 하나는 뭐 다른 건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마라 기억하지 말고 짜크 한번 해보세요. 짜크. 이게 부르짖다 쥐어 짜는 것 같이 보이죠? 왠지 좀 짜크. 꽉꽉 짜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짜크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이제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됩니다. 백성들은 마라 룬 하는데 모세는 짜크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을 부르짖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서 무기력한 자신에 빠져 있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백성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서
자신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이것을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화내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24절과 25절에 아주 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비교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고 물을 먹었는데 토해내는 구토가 나서 마하라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하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지도 않아요. 나중에 모세가 이걸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한번 지치고 백성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뭐라 하죠?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대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계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연락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누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고 이 네이버 검색하고 네이버로 안 되면 다음으로 검색하고 막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또 필요하면 막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는 거. 그 어려움 앞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 사람 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 백성에 가까운가? 모세에게 가까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화내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볼까요? 즉각적인 반응. 자,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 즉각적으로 원망했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을 해석해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들은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현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 마음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역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성화 100일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려울 때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그 성품이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진짜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 사업을 일구는 분들, 어떤가 책임을 지는 분들은 여기서 모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 하지 말고 짜크하자. 아시겠죠? 원망하지 말고 고통을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거기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무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전조로 보여주시면서 나무 하나를 집어넣고 그것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기 안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 재앙으로서 뭔가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2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따라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것은 서로 간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나는 지금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라. 너희는 소유격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소유됐어. 나는 네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이게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침에 일이 있어서 카페에서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일찍 갔어요. 아침 일찍 8시쯤 이제 가서 어느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제 자리 옆에 앉았는데 여기 2명 여자 아이들이 마주 앉고 이야기를 해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나 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겁이 많아서 조용히 합시다 그 얘기 못하고 저쪽으로 다른 이제 그 통로를 지나서 좀 안 된 조용한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2시간 사람이 늦어가지고 2시간 동안 제가 기다렸거든요.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오는 손님들이 그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걸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건을 나만 겁이 많은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 사람들이 참 겁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시간 내내 떠들어도 할 말이 남은 거죠. 저 나와서 나갈 때까지 떠들더라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친해요. 남이 주변에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둘이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기도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면 한번 앉아서 막 내 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우리 필요들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상당히 오래 겪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서로 소유된 관계에서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친하면 자기 속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면 친하지 않은 사람 또 눈치 봐야 될 사람 앞에서는 말을 가려서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말을 아무 얘기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을 가려서 빙빙 돌려서 속 얘기는 안 하고 자기를 안 들키는 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의 있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다 갖추는 상태가 친한 사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친한 상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과감 없이 다 듣는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서로 소유죠.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하고 루 하면서 막 원망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영혼을 쥐어짜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심시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얘기를 들을 거다. 여기서 계명을 너희 들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호적인 거죠. 여기서 보면 들어 순종하고 사모아 티시마라는 것인데 들어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잘 듣고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완악하지 않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것이 나중에 시편에서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아주 깊이 하시면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호 듣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속 얘기를 다 털어놔도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자신의 속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얼마나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들으시고 귀를 닫고 듣는 게 아니라 겨우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중에 이 후기 선지서들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로 안미 내 백성이라 뜻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야 로 안미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이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마라를 라파로 바꿔요.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어 유희가 되게 중요한데 라가 마음이 아픈 소리죠. 라파로 마무리시키면서 치료, 아무리 고통하는 것도 치료하신다 하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 본문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치료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이건을 주시하고 이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하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빛이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요. 말라기를 성취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 요한복음 앞에 보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도덕적으로 실패한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를 그 안에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치료 역사는 계속되는데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소명을 치료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마태를 부르셔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소명이 없는 사람, 어둠에 처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빛으로 사용하는 사명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단계에 저는 들어서야 된다고 믿어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저주신앙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치료를 겪고 평안을 얻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죽어있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어떤 수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서로의 깊은 관계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룬 그루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여기는 또 달라요. 홍해 바로 가로지르는데 아까는 말하는 홍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서 솟구쳤잖아요. 여기는 지하수 안반 지하수에서 흐르는 대로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지는 지역이 바로 마라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봤어요? 마라만 봤어요. 근데 조금만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겁니다. 엘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이게 엘림이에요. 엘림 사진입니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12개 샘이 솟아나오고 그러니 거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 있는 거죠. 산 하나예요, 산 하나. 그거 하나를 못 보고 마라에 매여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마라로 이끄셔요. 하나님이 엘림으로 바로 이끄시지 않고 때로는 마라로 이끄셔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삶에 무너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원망이에요. 마라하고 룬하니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치료할 거다. 너의 인생 전체를 치료할 건데 육체를 치료하고 관계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삶의 소명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를 주신 목적은 엘림을 예비하신 엘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모세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짜크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거야. 네가 아무리 어둠에 있어도 내가 너를 빛으로 선하게 이끌어서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